여러분과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이제 요한일서 5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증거로 여러분과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영이 곧 말씀이죠. 이 말씀이 곧 영이에요. 이 영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영이 곧 그리스도예요. 이 영이 곧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이제 하나님을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 증거가 뭡니까? 체험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내가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바로 성경의 말씀이, 율법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그리스도로 들어온 말씀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로 들어온 말씀이다 말이에요. 결국 한국교회는 율법이라는 성경책을 가지고 종교 기독교는 잘 가르치지만 정말 말씀이 그리스도로 된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곧 영인데 이 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영을 어떤 고상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영을 고상하게 그냥 체험을 해서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그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그런 영적인 고상한 체험을 한 것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영적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한 자기의에 불과한 거예요. 그 배우는 마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똑같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영이에요. 이 영이 곧 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곧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첫째 조건이 뭡니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다? 죽었다는 게 첫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있다면 이 조건이 없으면 그 말씀은 없어요. 매개체가 첫째 조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다. 그 증거가 첫째 조건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 도가 없는 이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이제 율법을 로마서 10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친 이 세계가 이제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우리에게 왔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의로 이기 위하여 이제 율법이 마침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 율법의 마침은 간단한 거죠. 율법이 결국은 로마서 3장 20절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무슨 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십계명을 왜 줬습니까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옛사람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준 건데,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나타내지 못하고 뭐예요?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냥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우상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가서 지금 마귀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좀 더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마귀는 교회를 크게 세워줘가지고요, 와봐라, 이만공 교회가 크게 생겼는데 이곳에 보니까 유명세를 떠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마귀 교회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첫째 전제 조건이 모든 인류는 다 똑같아요. 로마서 7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만 율법이 여러분 마침이 됐느냐면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얘기하자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향하여 뭐 했다? 율법에 향한 죽음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 율법은 하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맞춰져서 우리가 근데 자유를 주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습니까? 율법을 지킵니까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만들어서,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그냥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고 넓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만들 줄 알고, 왜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서, 현상의 세계를 통하여 그냥 대다수가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그냥 많이 모여 있으면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여기는 조그맣게 그냥 소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도 작고, 아니기 때문에 그냥 초조하고, 아니기 때문에 그냥 초라하고 조그마다. 이게 많은 데는 이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몸들이 여러분 뭡니까? 현상 세계를 쫓아가는 게 우리의 본질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언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거를 올바른 눈을 가지고, 이 많은 이곳이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사람이 100살 넘게 살고 철학적으로 교수가 돼서 유명하게 돼가지고 이 방송 저 방송에 가서 전부 다 거짓말 선전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말 선전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참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존경하잖아요.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장수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결국 거짓된 것을 선전해가지고 결국 그 세계에 빠지게 만들어서 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게 거짓 선전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짓 선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담대하게 당신은 거짓말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옳다고 돌아가는 그 세계를 향하여 어떤 한 사람이 초라하게 서가지고 저 사람은 거짓말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 사람은 복음의 잣대를 통하여서 분명히 그것이 거짓된 선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냥 거짓된 세계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팩트, 성경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그게 그 사람이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세히 살펴보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안에 무슨 사람이 아직도 들어있어요? 옛사람이 우리가 보니까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훌륭하게 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 안에 보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돼 있잖아, 지금요, 사람들 앞에. 이게 얼마나 함정인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의롭게 보이고 의롭게 살고 의롭게 여러분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건 죽으면 끝장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세계는요. 죽어보니 아니에요. 죽어보니 이제 사람 앞에 어이구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훌륭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어보니까 딱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어떠한 심판대로 이끌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죽어보니, 그러니까 그 심판대로 이끌리는데 보니까 그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왜 제 앞에 모두 섭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고요,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해결했어요. 이건 착하게 살든 죄를 짓고 살든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모두가 해결해야 될 본질성이에요. 이 본질성, 이 세상은 부자는 부자대로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대로 있고 거지는 이미 이 세계는, 물질 세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게 모두 다 한 가지의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비밀을 갖고 태어난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옛사람이에요, 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옛사람을 가지고 그런 거짓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칭찬 듣고 존경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는데도 보니 그 지혜가 여러분 거짓된 지혜다 말이에요. 왜? 그 지혜를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한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가서 십자가의 도에 복음을 전하는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더 멀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된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팩트죠, 여러분, 분명하게. 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언제가 서야 될 선악간의 그 몸으로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해결했나 안 했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잣대 심판이 될 건데,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은 20장 14절에 몇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까? 두 번째 사망. 그 사람은요, 이 몸은 한 번 죽는 죽음의 심판이고, 한 번은 죽고 나면 옛사람에 대한 또 둘째 사망이 곧 여러분과 우리의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제 율법의 마침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율법에 대한 분명히 죽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왔다는 증거예요. 이건 팩트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래도 여러분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향하여 장사가 된 사람이면 여러분이 알거나 모르거나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자라야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 그걸 자라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제 율법의 완성을 남겨놓고 있는 지금 우리가 율법의 마침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걸 로마서 13장 10절에서 가서 이제 율법은 마친 자들에게 율법이 사랑으로 뭐 해야 됩니까요? 완성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마침과 완성은 달라요, 여러분. 마침은 내가 옛사람을 깨닫고 율법에 대하여 죽어가지고 구원받는 세계고, 이제 율법에 대한 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세계입니까? 구원받는 세계가 아니라 마지막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부활의 몸을 마지막 얻어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율법이 이제 뭐가 된다? 완성하게 되면 14절에 알려주는 게 바울이에요.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때는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 죽는 몸에 어떤 사람은 뭐 까만 옷, 어떤 사람은 회색 옷, 어떤 사람은 그냥 분홍색 옷, 이런 거는 죽는 몸에 걸치는 옷이에요. 이 옷은.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옷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이런 몸에, 죽는 몸에 걸칠 옷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바로 신령한 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의 율법의 완성을 마지막 알려주면서 절대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제 이 믿음 받았으니, 살았을 때 이 믿음을 받았으니 요게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그 10년까지 이 믿음이 지켜지셔야 돼요. 예, 5년 잘 믿었다가 5년 동안은 엉뚱하게 그냥 가룟유다처럼 쏘가가지고 에이구 이게 아닌 게비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섰어요. 죽음의 시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가룟유다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우리 앞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들을 찾고 있는, 이게 지금 뭘 보고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두루 다니고 있느냐?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어떻게 이제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 이걸 뒤집을 수도 있어요. 마귀에게 미혹을.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는다? 그러면 여기에 삼킬 자들을 찾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믿음이 행함에 대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의 아들을 고쳤던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 요한복음 4장 46절이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기 전, 갈릴리 가나는 이미 이사야서 제가 9장 1절에서 알려줬죠. 갈릴리라고 얘기하면 영적으로 어느 때를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복음받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선 겁니까?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나서 마지막 이방인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날 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스로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나니 후에는 해변길인데 해변길과 요단 저편에 있는 이방의 누구에게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방의 갈릴리. 예, 이방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여러분요 물이 포도가 되어진 것을 한번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어요. 가라고 다시 갔다가 요한복음 4장에 다시 갈릴리에 왔어요, 안 왔어요?
다시 갈릴리로 올 영적 시점이 언제냐? 지금 이 마지막 이 끝날이에요. 예, 이 끝날 왔는데 보니 갈릴리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아브라함 안에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줄 때가 있었는데 이 때가 언제냐? 마지막 끝날이다. 이 마지막 끝날인데 이게 뭐냐? 누군가가 그리스도 복음을 받더니 그 사람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더니 그 음성을 듣더니 자기가 그 마음을 믿음으로 화합을 하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무슨 죄인? 내가 날 때부터 옛사람이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달은 그 사람 안에 신랑이 뭐예요? 이제 그 음성을 들었고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 여자는 취하는 거예요. 신랑이 취하잖아. 그죠요? 신부가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부가, 여러분, 신랑을 취하는 것은 종교세계예요. 종교세계. 종교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자아파쇄를 하고 고행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욕구를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자꾸 죽어가는 것은 자기를 자기 자신이 죽여가고 자기 자신을 없애가고 자기 자신이 고행하고 이런 것을 결국 뭐냐? 이걸 여자가 신랑을 취하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다 그런 거고 불교도 다 여자가 그냥 신랑을 취하는 거라니까. 이게.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를 취해줘야 돼요? 신랑이 여러분요 신부를 취해줘야 돼요. 자, 신랑이 신부를 취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취하려고 그러면 그런 고행으로는 안 돼요. 내 자신의 금식으로도 안 돼요. 내 자신이 어떤 영적 체험을 해가지고 내 그냥 모난 성격을 막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주여 주여 금식하고 그냥 안 되는 게, 그거는 여자가 신랑을 취하는 세계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부가 취함을 신랑으로부터 받아야 참 신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옛날에, 지금 여러분 아주 옛날로 점점점 우리가 돌아가 보면 지금보다 제약이 관영했어요. 죄가 더 없어요. 더 없죠. 그죠? 틀림없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요, 동네에서 옆에 사람하고 뭐 사귄다고 하면 벌써 그게 죄로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막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그 동네를 그냥 살지 못할 정도 연애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연애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요? 예. 그만큼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마음의 죄와 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아주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더 완악. 예를 들어 1965년도 70년대 초반에 락 음악이 나왔을 때만 해도요, 미국에서 시작한 거, 유럽에서 시작한 거, 락 음악은 뭡니까? 머리 기르고 그냥 이상하게 분장해가지고 음악도 그냥 우리처럼 잔잔한 이런 음악이 아니라 그냥 괴상한 음악이잖아요, 락 음악이. 그때 70년대 초반에 나왔을 때만 해도요, 그 나라 전부 다가 저 락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저 마귀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다. 락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귀신들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요. 그때는 왜 우리가 그랬습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그만큼 죄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때는 좀 이 마음의 양심과 모든 것에 죄가 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와서 보시라니까. 이 시대 와서요, 락 음악 하는 사람들, 누가 여러분이 그게 귀신, 그 마귀 음악이라고 합니까요? 그걸 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반정을 해 보셔야 돼. 여기에서 그 시대, 70년대 시대와 지금 2023년도 시대가 사람들을 보니까 어디가 더 악한 세대냐는 걸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하여 끊임없이 이 세대를 전부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요? 예를 들어서 윤복희 씨가 여러분요, 그냥 한참 나올 때 그냥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난리 쳤습니다. 눈사 나와서 보면 눈을 가렸습니다. 그런 거 막 이렇게 가렸습니다. 왜 가렸습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마음이 지금만큼 제가 관영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예. 지금은요, 자기 딸, 자기 손자들이 그렇게 짧은 치마 입고 나오는 것을 더 즐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눈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즐긴다니까요.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요? 이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사람이 정말 죄와 악이 그 시대보다도 지금은 300%가 더 악해져 있구나. 이거 보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점점 죄와 악은 관영해졌어요. 지금 이 시대가 창세기가 6장 10절에서 13절에 이하는 하나님보다 300%나 더 악한 시대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과 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안에 이르렀다. 뭘 보고 했습니까? 그들이 땅과 함께 멸할 악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때 악은요, 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사들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다른 악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지금 이런 관영의 악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저때는 하나님의 신과 사람의 신들이 융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40만 년의 이 생명들, 안 죽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북평한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첫째 아들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로 시작해서 그 선을 섞이지 못하도록 구분을 하셨는데, 이게 아담을 통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 가인이 나오듯이 아벨이 나오듯이 이 시대하고 이 생명과 섞이지 말라고 구분을 해놨는데, 몇몇이 그 세계를 이탈해가지고요, 몇몇이 루시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탈을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하고 섞인 게 네피림이에요. 이 섞인 사람들이 지구의 소수의 몇 프로, 2, 3% 정도 되는 메이슨이다, 일루미나티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가 전부 다 엘리트라고 하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가 전 세계로 왕의 혈통을 지금까지 이어가는 세계들이에요. 우리는 구분된 왕의 혈통들. 그 세계가 이때 섞인 혈통들이라니까, 여러분. 3%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심판해버렸다니까, 여러분요. 지금처럼 여러분요, 그것도 무성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런 걸 보고 심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지금은요, 저 세계도 이미 몰래게 쟤들이 루시퍼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인공지능 만들려고 지금 그냥 이 난리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마음은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70년대 80년대보다는 지금 2023년도가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잖아. 다 그 시대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어디가 더 죄와 악이 관영합니까? 지금이 더 훨씬 죄와 악이 관영한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안 짓고 있지만 여러분 속은 주님 보시면요, 더 악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악해져 있습니까? 시대가 그 악함으로 나는 루시퍼와 이 몰래의 세계와 이 경계와 돈과 면의 돈신의 세계하고 나는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여러분이 70년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보다 2023년도가 여러분이 더 악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가 내가 더 악해져 있지?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 눈을 뜬 사람이야, 여러분. 저는요, 제가 보면 1980년대 이때보다 2023년도가 제가 진짜 악해져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내가 이렇게 악해져 있구나. 내가 1980년대만 해도 이 정도로는 악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2024년도 제 자신을 보니까요, 그때보다는 그냥 300%나 더 악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그러니 하나님은 점점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수를 120년으로 딱 매기놔 놓고 네피림의 심판 때까지 이 비밀을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가 딱 오니까 10절, 11절, 12절에 그냥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로 한번 물로 심판을 썰어버린 거예요, 이 비밀들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제후한, 그리고 노아의 부부, 셈의 부부, 함의 부부, 야벳의 부부, 이 8이라는 숫자 안에 비밀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11절에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가 했다.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저 때는요, 지금처럼요, 동성애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저 때는 죄와 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니까. 지금처럼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일 정도의 죄가 없었다니까, 저 때는요, 그런 죄는. 여러분, 80년대, 70년대 자식이 아버지 죽이는 뉴스 봤습니까? 그런 뉴스 있었어요? 살인사건? 70년대 있었습니까? 본 적도 없고 나온 적도 없어요, 뉴스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다는 뉴스는요, 감히 생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그 시대는. 한 사람도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자식이 아버지 죽이죠. 아버지가 자식 죽이는 게 그냥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가족에서 살인사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은 다른 사람을 범인 지명을 안 합니다. 100% 전부 다 가족에서 딱 그냥 탐문을 시작해가지고 가족 안에서 찾아냅니다. 그래 조사해 보면요, 90%가 가족 살인이에요. 90%가 그렇다니까, 여러분요. 가족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니까.
언제 노아의 때 이런 가족들이 자기 가족을 죽이고 가족이 자기 가족을 죽이는 일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여러분 저 때보다 죄와 악이 관영해져 있나 봐요. 그래 하나님 지금 단장이라도 심판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아들들이 이 나아지는 만큼 자라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그냥 놔두치는 거예요 지금요. 간달간달하게 지금요. 그러니까 간달간달한 이 시대에 매일같이 뉴스를 통하여 죄와 악이 그냥 사건 사고를 통하여 보면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잔인한 사건들이 전 세계에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안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잔인한 사건들이요 전 세계에 비일비재합니다 지금요.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강포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노아의 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그 24장 37절 38절에 하나의 예를 들어 우리 주님이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자, 그림자로 한번 물로 심판을 할 때가 죄와 악의 관영이었어요.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그 8명 방주로 들어갔던 노아의 식구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 제하고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오히려 장가들고 그러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에도 이 복음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셔야 돼. 역시 지금은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관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저 노아의 때보다요 300%나 더한 거기에 잡혀서 노아에는 8명이라도 구원을 받았지만 이 마지막 끝날은요 8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모든 문화에 완전히 다 빠져 있어요. 지금은요. 이미 메타버스를 그냥 다 만들고 다 타도록 다 해놓고 그 메타버스 안에 제가 왕은 인공지능 적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잖아 지금요. 그 세계를 이루어가기 위한 이 모든 마지막 끝날 하나님 요한복음 4장 46절을 통하여 갈릴리에 내가 이 복음을 한번 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 시간이 맞닥뜨려지면 내가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이 복음을 한번 전할 것이다. 그것이 곧 누구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들, 이방의 갈릴리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갈릴리에게 이제 온 거예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그 자리로 온 게 아니라니, 가나의 혼인잔치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장소라니까 지금요. 이게 다른 장소에 왔는데 인류 끝날인데 갈릴리 가나에 와보니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인데 왕의 신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신하가 그때 있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몸을 못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엔 지금 칼 들고 심판하려고 그냥 이미 자세도 취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심판을 할 수 없는 게 아직도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완전한 아들로 나아지지를 안 했잖아요. 들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떠라는 얘기잖아요. 그 자리에 다시 왔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어 뭐 들었다?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뭘 말합니까? 갈릴리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이 돈 명예 권세가 확장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돈과 명예를 쫓아가가지고 확장된 세계라니까요. 이 세계가. 그러면 지금의 가버나움은 어딥니까요? 이 끝날 이 자리잖아 지금요. 전세가 지금만큼 여러분 갈릴리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가버나움이 돼가지고 돈과 명예와 권세로 전 인류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인류 지구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미국이라는 땅도 이제 여러분 2-3시간이면 가는 시대가 곧 이제 그 항공 시작될 거고, 아프리카에 여러분요 이제 한 3시간이면 아프리카에 가는 시대 곧 열립니다. 지구촌이에요. 이제 지구촌 하나예요 하나. 이게 뭐로 일이 된 겁니까? 갈릴리라는 이 모든 세계를 통하여서 가버나움이라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가 발전을 그만큼 했어요 안 했어요? 번창해 있잖아 지금요. 그런데 이 시대 안에 병들어 있는 신하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옛사람과 제 몸을 가지고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들었다는 것은 이건 옛사람 제 몸을 말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
주님이 중풍병을 고쳤다? 옛사람이죠. 안전병기를 일으켰다? 옛사람이죠.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 옛사람이에요. 그게 다 본질성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직접 얘기하니까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보이는 현상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이게 중풍병이 너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전해줬는데도 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을 가져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똑똑한 103살이 된 그 철학자가 방송국마다 다니면서 기업마다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거짓된 말을 하는데 제가 보는 건 거짓된 말인데 거기 앉아서 초청하고 듣는 그냥 예를 들어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안에 단 한 사람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 10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선전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았다면 저는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뭘 가지고 합니까? 저는 팩트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팩트를 가지고. 왜? 그 사람 안에 율법에 대한 죽음이 없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무슨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자기한테 그리스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안 됐다면 모든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된 사람이 무조건 양의 옷을 입었는데 이리가 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왕의 신하의 아들, 주권자들이죠. 시편 82편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주권자들은 이제 지존자의 아들들인데 아직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인데 아직도 병들어 있잖아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그 갈릴리를 통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가 지구촌이 완전히 일일권으로 다 돌아가 있고 이제 종이돈 필요 없고 그냥 보이지 않는 코인을 사용하고 화폐, 전자화폐를 쓸 수 있는 그 시대로 다 돌아가 있고 이런 시대에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를 통하여서 번창되어 있는 이 끝날이단 말이에요. 이 끝날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는데 병들어 있잖아 지금요. 예.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은 곧 병을 치유받아 가지고 정말 건강을 회복해서 지존자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이걸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7절에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들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마지막 이 복음이 전해질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마지막 갈릴리라는 여기에 이 복음이 저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제가 11년 전에부터 전하기 시작한 이 복음이 지금 아프리카로 우간다로 전 세계로 지금 곳곳에 전해져서 이 복음을 듣고 갈릴리에 오심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병이 들어있음을 통하여 육체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9를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옛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니. 율법이 이제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이 이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향하여 죽는 게 뭐냐 하는 겁니까? 결국 병들어 여기에 간질이라는 육체의 옛사람과 제 몸을 율법을 통하여 깨달았어요. 이것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음성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깨달았더니 내가 그걸 믿었더니 신랑이 나를 취해줬어요.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신랑이 나를 구원받으라고 취해줬으면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이제 로마서 6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가셔야 돼요. 각자가 십자가 가셔야 된다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이 믿음의 행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 믿음의 행함이 없으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지금 로마서 6장 4절 이 믿음이 돼야지 구원이 돼요. 단지 그냥 허공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었으면 그 믿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거짓말의 선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믿음의 구원이라는 건 팩트가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구원은 팩트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로마서 6장 4절이 팩트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 믿음이 네가 구원된 지점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믿음이 네가 구원된 지점이다. 이게 팩트가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게 율법에 대한 죽음. 이것이
요한복음 4장 47절에 갈릴리에 와보니 번창한 가버나움에 와보니 인류가 지금 끝난 날 정경제사회 문화교육군사 사람이 하나가 다 돼 있고 돈명의 권세로 하나가 다 돼 있고 이제 미국도 3시간 아프리카도 3시간 가는 이런 아주 금속에 빠른 비행기를 이제 운행할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예. 그런 세계에 그 안에 병들은 자들인데 마지막 이제 이 복음을 한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요. 이 표적과 기사가 제대로 저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지 않는 사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요나의 표적이 뭐다는 것을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표적과 기사가 십자가에 도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요한복음 4장 49절에 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 내려오소서. 무슨 말입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과 제 몸의 해결은 죽어서는 해결 못해요. 죽어보세요,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결하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 해결하셔야 된다. 그럼 살아있을 때 내가 이 복음을 접해야 되고 가장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고 여러분에게 부인을 좋은 사람을 만나든 또 친구를 좋은 친구를 만나든 교인을 좋은 교인을 만나든 좌우지간 좋은 교인을 만나야 돼. 그러면 좋은 교인을 만났다는 게 팩트가 뭡니까요? 뭐 돈을 줘서 좋은 교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좋은 사람, 좋은 교인, 좋은 만남이 있었다는 것은 이 복음을 나한테 들을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해줬다면 그게 좋은 만남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인을 통하여 이 복음을 만났던 그 매개체가 됐다면 정말 그분은 부인을 잘 만난 거예요. 그거 더 이상 잘 만난 게 없다니까, 여러분요. 그게 최어뜸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만남에 중요한 좋은 가장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걸 내가 이 만남이 돼야지 그 사람을 통하여 매개체가 돼서 이 음성을 들어가지고 아하, 내가 옛사람이 죄인이었구나. 이게 믿어지면 성령 세례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깨달았으니 십자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내가 구원받잖아요. 이게 믿음의 구원이잖아요. 이 지점까지 가는 그 만남은 누군가가 나한테 매개체가 돼야 돼. 예. 그래서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죽으면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는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옛사람이 있었구나.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심판 영원히 가야 돼요, 그냥. 예. 그러니 죽음의 직전에 대다수의 임종을 하는 지점에 한 3분 전부터 이 세계를 알게 되는데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게 있어야지, 여러분. 어떤 조치를 하죠.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조치를 하죠, 여러분. 팩트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복음을 드러내야 되고 4장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게 결국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결국은 가라 내 아들이 이제 살았다. 이게 마지막 이것은 뭡니까?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와서 이걸 치료하는 시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 세례 죄를 깨닫고 말씀이 그리스도의 세례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이 말씀이 팩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자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되죠. 그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결국 이 아들은 보세요. 분명히 죽기 전에 내려와서 고쳐 돌렸던 그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들이 죽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살아서 해결했어요? 살아서 해결했어요. 예, 살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 많든 적든 어떤 누구라도 살아서 내가 누구 사람의 매개체가 돼서 이 복음을 제가 아니라도 진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예, 만나셔야만이 된다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죽으면 안 돼요. 죽기 전에 만나셔서 그 음성을 듣고 신랑이 여러분을 취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신부가 그냥 신랑 취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거는 마귀의 종교예요. 기독교 마귀의 종교예요. 신부가 신랑 취하고 있잖아 지금요. 불교 신부가 신랑 취하고 있잖아 여러분요. 다 이 세계가 종교 세계라니까. 신랑이 신부를 취해야 된다니까요.
신랑의 신부를 취하려면 이 말씀이 있어야 돼. 팩트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주면 여러분 마음이 내가 죄인이었네 이렇게 믿어지면 여러분요 신랑이 여러분을 취해버린다니까. 구원받으라고. 너 구원받으라. 어디로 가서? 십자가 가서. 그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그 비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요한복음 4장 50절에 이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낫기 시작할 때 물은즉 언제냐?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자, 낫게 한 시점이 언제냐? 이 정관사인데 이 비밀은 어느 때를 얘기하느냐 하면요, 낫기 시작할 때의 시간이 이게 한정된 시간인데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짧은 시간이에요. 예.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한 지 한 10년 조금 됐는데 앞으로 이 복음이 10년 더 갈지 더 안 갈지도 몰라요. 그만큼 짧은 한정된 시간이에요. 이게 낫기 시작할 때라는 것은 요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그때에 바로 그 시간이 어제였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13장 8절에 알려주는 겁니다. 어제라는 시간체가 말씀이 이 낫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들어올라가려면 이 시대 이 말이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해져야 돼요. 예. 이 말씀이 이제 어제라는 시간으로 이제 우리 시제는 어제가 있잖아요. 이 시제 안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 오늘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이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가 요한복음 4장 52절이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장 3, 4절, 창세기 2장 2절, 3절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지막 끝날의 비밀, 하나님이 지으신 날에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게 될 것이다. 끝날에 이 복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왜 이 열기가 떨어질 때가 어제였고 어제 7시라고 얘기해 주냐면 마지막 끝날, 일곱째 날에 마지막 끝날이 이르렀을 때에 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라니까, 여러분.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가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2절에 이 시간을 알려주는데 그때가 제7시에 일곱째 날의 비밀에 열기가 떨어질 때다. 예, 그 시점임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산의 수고가 시작되어져서 마지막 여자가 실제로 아이를 가졌으니까 10달 되면 무조건 낳아야 돼요. 예, 돈이 있어도 무조건 12달을 못 갖고 있어요. 낳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해산의 때가 이제 그 수고로 통하여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53절이 알려줍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시조죠. 이 아버지라 아비라는 세계들은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13절에서부터 여러분 10절, 13절, 12절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라갈 시점을 알려주는데 아비가 예수께 내 아들아 살았다. 요렇게 청년들아, 자녀들아, 요 비밀을 알아줄 때에 우리가 자라가는 연수의 비밀 안에서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의 시간이래.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뭐했다. 자기와 온 집이 다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결국 요한일서 돌아가봐. 요한일서 2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1절부터 이제 13절 가봐. 13절 시간이 없으니까 13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줄 알았다. 자, 이제 태초로 계신 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내가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14절에 이 뭘 비밀을 알려주느냐 하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이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결국 영과 몸이 마지막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비밀은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말라기 2장 끝절이 끝나요, 안 끝나요? 4장이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이 그 한 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흉악한 자까지 이기고 나가는, 여러분 일곱 정욕을 이기는 이 지점에 요한복음 4장 53절이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는 지점이고, 그때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이 말씀을 뭐 했더라? 다 믿었더랍니다. 마지막 택한 자들은 이 복음은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4절 이거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의뢰한 일이다. 두 번째 갈릴리에 오신 후에 몇 번째 표적이었다. 두 번째 표적이었다.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다 풀어서 보면 다 복음이고 다 말씀이에요.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아셔야 돼. 이 말씀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지금 현재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지. 이것이 여러분이 어제까지는 내가 말씀을 다루고 오늘부터 여러분 한 달, 두 달, 석 달만 여러분 이 말씀 못 듣고 이 말씀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 예배 안 드려보세요. 여러분 그냥 피폐해져 버려요 그냥. 예. 그러니 끊임없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 들어서 자꾸 아비의 단계까지 가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악한 자를 이기는 것까지 나가서 여러분이 아세사를 통하여 우리의 옛 습성을 다 정갈시키고 여러분이 그 아세사를 따라 일곱 뿌리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주고 세상에 나가 여러분 앞에 모든 것이 저절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고백만 하면 돼요. 나는 능력을 지고 세상에 나갔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능력을 지고 2023년 세상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다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가시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결과가 최고 좋은 것으로 나올지어다. 그런 인도함이 여러분에 있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북적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복음서의 마지막 이제 신의 아들을 고치는 지점이 끝날의 비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갈릴리에 두 번째 와서 우리에게 나타난 마지막 한 번 복음을 뿌릴 시점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와 같은 신의 아들이 무엇임을 바로 알고 깨달아 우리가 복음을 잘 준비하여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십자가 본교회 그리고 우리의 태바 성전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준비한 모든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